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셨다. 이 제목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신 예수님 제목입니다. 이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이 본문의 올리브산,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고 특별히 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그 산에 가셔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과 똑같이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이제 두시고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이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또 본받고 또 오늘 한날 특별히 더 기도에 힘을 좀 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그곳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 온전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그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으니 자신들에게 오는 시험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한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았으니 예수님 붙잡혀갈 때는 다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또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마지막 46절에도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41절에는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신 겁니다. 얼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거리를 좀 두고 바로 옆에 붙어서 기도하면 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좀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데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스스로 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러 왔다가 시험에 들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 또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좀 기도하면서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의 장소나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또 방해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 그들로 하여금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멀찌감치 이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다. 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뭐라 기도하셨는가? 42절에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 없애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서 오는 그 고통이 있는데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십자가 없애달라 하고 기도하시면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될 수 있게 달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달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마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달라. 또 나에게 큰 고통이 있을 텐데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 하지만 그거마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앞에 두었을 때 또 고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시험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환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그것이 환난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이 환난이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시험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환난이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니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무런 거 아닌데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시험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 약해졌고 다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시험 들기 잘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상심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하지만 그때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힘들고 아프면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지쳐서, 그 고통과 아픔으로 지쳐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강건할 때 또한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야 고통과 아픔이 올 때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그 건강 잘 지키고 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힘을 길러놔야 이게 뭐 감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체력이 약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감기가 오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평안할 때, 강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또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그 고통이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되게 해달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마저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렵지요. 힘든 겁니다. 힘들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내가 이런 고난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어려움 당하려고 지금까지 왔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그리고 온전케 되셨다. 우리 히브리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만 그때에 잘 인내하고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쓰고 나아감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 순종하는 거 잘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뭐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킨다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데, 내가 좋으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좋으니 그저 쉽게 따라가는 것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해야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탈선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지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에 참고 견디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거, 순종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뭔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순종하겠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벌써 불평이 나오고,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뜻과 생각 맞지 않으면 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다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에도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마치라고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기 마치기 전에는 모든 것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마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마태복음 26장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괴로워하시면서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시고 왜 슬퍼하셨겠습니까? 여기 본문에는 고뇌 가운데 계셨다 그랬는데, 고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 밤, 기도하고 계시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다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날이 밝으면, 내일이 되면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다. 못 박혀 죽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을 이미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겪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능력으로서 이미 그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적으로 다 통과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미 그 고난을 다 승리하면서 통과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때에도 다 그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모든 고난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먼저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후에
또 고난 중에 또 역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먼저 이기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고, 그 이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또한 이겨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 고난을 당할 때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 고난 당할 때 또 낙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좀 힘을 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그냥 대충 살려달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린 건데, 물에 빠져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어떡하든지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또 옆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어떡하든지 잡으려고 온 손발 다 휘저으면서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다 하는 거 문제인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못한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간절하지 못한 것. 내가 물에 빠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다.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 간절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간절하게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거기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와주신 거, 굳세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 우리 잘 배우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랬는데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 우리가 다 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내가 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온전히 질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또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에 예수님 따라갈 때에 만나는 모든 고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러한 날인데, 우리도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 더 기도에 힘쓰시는 그러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기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